우리 주님께서 오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유초등부 아이들이나 유치부 아이들은 성탄절이라 선물 받았어요? 아니요가 더 많네. 왜 안 받은지 모르지요. 왜 그러냐면 이 산타크로스가 선물을 줘야 되는데 한국에 왔더니 격리를 돼가지고 1월 달에 선물이 도착한대요. 격리에서 해제가 되면. 우리 어린이들에게는 기쁨 소식이 선물을 받는다는 것, 이런 것일 수 있죠. 학생들에게는 성적이 잘 나오거나 좋은 대학에 들어갔을 때 이것이 기쁜 소식이 될 것입니다. 청년들은 사랑하는 연인을 만나게 되었을 때 혹은 결혼하게 되었을 때 이것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겠죠. 결혼한 사람은 아이가 태어날 때, 어른은 사업이 잘 되거나 집을 살 때, 자녀들이 잘 되어져 갈 때, 이럴 것이 기쁜 소식이 될 것입니다. 근데 이런 소식을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이렇게 말하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면 이러한 기쁨은 영속적이지 않아요. 시간이 짧습니다. 이 세상에서 주는 기쁨의 좋은 소식은 유효 기간이 짧다. 몇 개월, 몇 년 지나면 시들해지는 것들이 많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이 기쁜 소식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에요. 유효 기간이 짧지 않아요. 2000년이 되었는데도 여전히 감격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그럼 어떤 측면에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이 그렇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일까? 한 3가지로 짧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한번 외쳐볼까요? 온 백성에게 미친다. 온 백성에게 미치는 기쁜 소식이기 때문에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어집니다. 이 세상의 기쁜 소식은 온 백성이 기뻐하기는 어려워요. 우리나라 축구 선수 가운데 가장 유명한 지금 축구 선수가 있다면 누굽니까? 손흥민일 거예요. 손흥민이 벌리전인가요? 한 70m를 막 드리블을 해가지고 골인을 넣게 되었을 때 우리나라 국민들은 막 엄청 기뻐합니다. 근데 중국이나 일본의 네티즌들은 기뻐하지 않아요. 왜 우리나라는 저런 선수가 없냐 탄식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어떤 네티즌은 그래도 우리나라가 피파 랭킹이 높다, 그렇게 위로를 얻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기쁜 소식은 온 백성이 기뻐하기가 쉽지 않아요. 나에게는 기쁨이 될 수 있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불편해요. 시기와 질투를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은 온 인류에게 기쁜 소식이에요. 왜 그러냐? 우리 모두를 구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민족, 성별, 사회적인 위치, 그런 것 상관없이 모두에게 큰 기쁨의 구원의 소식이 되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좋은 뉴스가 떴어요. 뭐냐면 파이자라고 하는 제약회사에서 코로나 치료제가 나와가지고 빠르면 내년 1월 달에 수입이 돼서 처방을 받아서 코로나 치료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먹는 약이래요. 그러면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했던 코로나를 벗어날 길이 상당히 빨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성탄 선물일 것이다, 뉴스에서 그렇게 보도를 해요. 얼마나 다행한 일입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뻐하죠. 그런데 코로나 치료제가 나왔다는 것하고 비교할 수 없는 치료제가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우리 인생을 모든 고통과 불행으로 만드는 죄라고 하는 질병에서 완전하게 치료받을 수 있는 구원의 길이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열린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에요. 인생은 고통스럽습니다. 비유하자면 모든 인생은 고통에서 벗어나서 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해요. 참 행복에 이르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거를 비유하자면 등산하고 비유할 수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에베레스트 산 꼭대기에 가면 참 행복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올라간다고 합시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밑에서 한 1000m 올라가다가 힘들어서 못 올라가요. 뛰어난 사람들은 한 5000m 올라갑니다. 정말 뛰어난 소수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산 정상에 도달해요. 그러면 진짜 행복하냐? 그러면 좋겠는데, 참 행복은 어디에 도달해야 되냐면 에베레스트 산 정상이 아니라 북극성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참 행복이 있는 거예요. 참 구원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으로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유초등부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면 북극성까지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늘에서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그래서 이 땅에서 하늘에 이르는 길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게 열리게 되는 거예요. 땅에서 아무리 노력한다고 하늘에 오르는 게 아니라 하늘이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고통에서 벗어나서 하늘에 이르는 길이 열렸다. 어떻게? 하늘에서 예수님이 내려오심으로. 그러므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일어났냐?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모든 죄에서 구원을 받고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는 길이 열려요. 이 땅에서 지지부진하게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우리의 인간성, 죄성을 벗어나서 신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이 뭐냐? 기쁜 소식이에요. 아무리 가난하고 어렵고 힘들어도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이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면 참 구원과 행복에 이르는 길이 열렸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받아들이면 참 구원에 이르러서 백두산에서 누가 이 에베레스트 산에 누가 더 빨리 올라가나 이런 경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으면 하늘과 땅이 연결되어지는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가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지를 보여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엄청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할 때 무엇으로 창조하셨죠? 말씀으로 창조하십니다. 빛이 있으라 했더니 빛이 있고요. 생명이 있으라 했더니 생명이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11월 달이 되어지면 저 시베리아하고 만주에서 두루미가 우리나라로 철새가 이동을 하게 됩니다. 철새가 이동하는데 전 세계의 두루미가 얼마나 있냐 이렇게 봤더니 굉장히 적어요. 1500마리 정도밖에 없대요, 두루미가. 근데 이제 그 시베리아나 만주에서 우리 남쪽으로 오는데 어떻게 길을 잃어버리지 않고 우리나라로 이렇게 올 수 있을까? 그리고 봄철이 되면 이제 다시 그쪽으로 떠나게 됩니다. 학자들이 연구를 했어요. 쟤네들은 어떻게 해가지고 길을 안 잃어버리고 무슨 레이더 통신 센터가 있는 것도 아닌데 기가 막히게 왔다가 기가 막히게 갑니다. 근데 얘네들이 날아갈 때 방향을 잃어버리지 않는 게 이것도예요. 오전에는 왼쪽에다 해를 두고 끼룩끼룩끼룩 하면서 날아간대요. 오후에는 오른쪽에다 해를 두고 끼룩끼룩 하면서 날아간대요. 밤에는 별빛을 바라보면서 끼룩끼룩 하면서 날아간대요. 기가 막히잖아요. 어떻게 저렇게 신기하게 그걸 누구한테 배웠을까? 두루미가 다리가 몇 개인지 아세요, 여러분? 몇 개일까요? 네, 2개. 잘하네요. 우리 유초동부 애들은 굉장히 똑똑해요. 다리가 2개예요. 근데 이제 와가지고 되게 춥잖아요. 추우면 행동이 우리하고 똑같아요. 이 다리 2개로 이렇게 있다가 춥잖아요. 그러면 한 다리를 깃털 속에 넣습니다. 그래서 녹여요. 추우면 바꿔요. 이렇게 또 서요.
이거를 누가 가르쳐 줬어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돼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다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지혜가 엄청나요. 말씀의 권능이 엄청납니다. 우리가 한 80조에서 100조 정도 되는 세포로 구성되어 있어요. 이 세포 하나하나가 얼마나 놀라운지, 거기에는 행정관청도 있고, 그 다음에 발전소도 있고, 도서관도 있고, 택배 시스템도 있고, 재활용 시스템도 있고, 쓰레기장도 있어요. 세포 하나하나에. 그래서 이 생물을 깊이 연구해 보면 하나님의 창조의 지혜가 얼마나 뛰어난가 하는 것을 감탄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수성, 금성, 수금지와 목토, 천해,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러한 태양이 있고 우리들이 살아가는 행성이 있는 거, 우리 초등부 아이들 뭐라고 그러죠? 이거는 조금 어려운가 보다. 이거 태양계라고 불러요. 태양계. 이 태양계가 이런 이 태양이 있고 행성들이 있는 우리 태양계 같은 이러한 별들이 한 1000억 개 정도 모여 있는 게 우리가 속한 뭐라고 그러냐면 은하계라고 그래요. 은하계. 근데 이 은하계가 우주에는 얼마나 있냐? 현재 망원경으로 연구하고 관찰한 바에 하면 1조 개 정도가 있어요. 태양계가, 이게 은하계가 한 1조, 은하계가 한 1조 개 정도 있는 이 엄청난 우주, 나중에 망원경이 더 발달되고 과학기술이 발달되면 더 많은 것이 발견될지도 몰라요. 근데 이 모든 것을 뭘로 창조하셨다? 말씀으로. 그러니 이 하나님 말씀의 권능이 엄청난 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실 때 이 말씀으로 안 하세요. 이 말씀으로 안 하세요. 그렇게 권능이 많으신 말씀으로 안 하세요. 왜냐? 사랑은 말씀으로 충분하게 전달되지 않아요. 구원은 말씀으로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신 거예요.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와 똑같이 살아가면서 우리처럼 시험도 받으시고 우리처럼 고통을 받으시고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하시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시면서 죽으시면서 우리를 완전히 새로운 세계, 구원의 세계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참 사랑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같아지는 걸로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에 구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참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오셔서 구원에 이르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뭐냐? 기쁨의 소식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것이 기쁨의 소식이 되는 것은 뭐냐? 예수님이 오셨을 때 천군 천사들이 찬양합니다.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다. 왜 우리에게 기쁨 소식이냐?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영광을 보여주고 평화를 주셨기 때문에. 참 영광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우리 가운데 평화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영광하면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굉장히 큰 거를 생각합니다. 너무너무 광활한 우주, 엄청난 지위, 엄청난 풍요, 뭐 이러한 큰 영광을 생각하는데 그게 영광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셨어요. 그 영광은 우리를 압도합니다. 그 앞에서 제압이 되어져요. 근데 진짜 영광은 뭔지 아냐? 그 엄청나게 우리를 압도하는 영광을 가지고 말구유에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참 영광이 뭔지 아느냐? 이렇게 낮아지는 게 참 영광이란다. 너희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너희처럼 아주 갓난아이처럼 창조주가 낮아질 수 있는 거, 이렇게 겸비해지는 거, 자기를 비우는 거, 너희와 똑같은 자리로 낮아지는 것, 이것이 진정한 영광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광을 받아들이는 자에게 무엇이 임하냐? 평화가 임합니다. 오늘 그렇게 했잖아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중에 평화로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땅에 평화가 날이 갈수록 많아집니까? 아니면 갈수록 갈등과 분쟁과 싸움이 심해집니까? 대부분의 사람들 평화가 갈수록 어려워진다고 말할 거예요. 우리 사회만 하더라도 예전보다 훨씬 풍요로워졌는데 갈수록 사람들이 싸나워져요. 평화가 없어요. 평화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그래요.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왜 이렇게 발음이 안 돼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가 침략하려고 그래요. 언제 전쟁이 일어날지 몰라요. 미국과 전쟁은 계속 갈등 중이에요. 그 사이에 끼어가지고 우리나라가 힘겨워요. 세대 간에 진영 간에 얼마나 싸움이 많은지 몰라요. 평화를 다 이야기하는데 평화의 길은 멀어져만 가요. 왜 그러냐는 거예요. 왜 그러냐? 평화의 원리가 있어요. 평화의 원리를 인정 안 하기 때문에 평화가 멀어져요. 평화 원리가 뭐예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평화의 원리가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어질 때 땅에서 평화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이 뭔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독생자 주셨던 이거를 진정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움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소중히 여길 때, 구세주를 진정으로 영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우리에게 평화가 임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평화가 없는 곳에서 평화를 누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평화가 있을 것 같은 곳에서 평화가 없어요. 집단적으로 환경적으로 평화를 주면은 다 평화롭습니까? 안 그렇죠. 나는 객관적으로 어떤 분쟁 속에 있지 않아요? 싸움 속에 있지 않습니다. 근데도 평화가 없는 분이 있을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데도 평화가 없어요. 마음속에 기쁨이 없고. 객관적으로 그럴 이유가 없는데. 왜요? 하나님께 영광을 온전히 돌리고 있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온전히 내 안에 모시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평화가 없어요. 평화가. 우리가 아까 불렀던 찬송가, 평화 어디에서 내려오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존중하면은 평화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평화는 실제예요. 기쁨과 평화는 실제입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맞아들이면 평화가 있는 거예요. 옛날에는 성탄절에 크리스마스 캐롤도 많고 그래가지고 분위기가 되게 좋았어요. 지금은 크리스마스 캐롤을 못 틀어요. 저작권료 때문에 일반 상점에서 못 틀죠. 캐롤이 사라졌어요. 미국에서는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말 대신에 어떻게 합니까? 해피 할러데이, 행복한 휴가, 연휴, 뭐 그런 거가 되는 거예요. 갈수록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절의 분위기는 퇴색해지고 그냥 노는 날이 되는 거예요. 왜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못하고 해피 할러데이라고 할까? 그래가지고 옛날에 트럼프 대통령이 나는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부르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에 표를 호소한 적이 있어요. 왜 이렇게 되는 겁니까? 이게 어떤 종교색을 배제하자라고 하는 이유로 그렇게 되기도 하지만 이 배후에는 뭐가 있다? 영적인 싸움이 있다. 예수님 오신 거 안 반갑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그냥 휴가는 반갑지만 예수님 오신 거 안 반갑다. 무슨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냐?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과학, 기술, 물질, 문명, 이런 것들이 우리를 구원하지 무슨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냐? 그러니까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지 말고 우리는 해피 할러데이라고 부르자. 이런 세속적인 생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너희들이 아무리 해피 할러데이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아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 그래서 즐거운 메리 크리스마스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이 말해요. 살아가는 게 전쟁 같다. 그렇게 느끼시는 분들 많이 있을 거예요. 나는
이 전쟁터에서 무명의 병사로 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적에게 포위가 됐어요. 총알이 빗발치듯 날아옵니다. 꼼짝없이 죽게 생겼습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위대한 왕께서 돌격대를 만들어 가지고 이 적진을 괴멸시키고 달려 들어온 거예요. 달려 들어와 가지고 그래서 이 위대한 왕이 상처가 있고 팔에서는 피가 철철 납니다. 그런데 그 팔에 붕대를 막 두르면서 나를 보고 말하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왔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는 나만 따르라. 이게 성탄절이에요. 영적인 싸움이 치열하고 세상에서 살아가는 게 너무나 어려운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걱정하지 말아라. 너는 나만 믿어라. 나만 따라오라. 그러면은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참 행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영생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무엇도 우리를 두렵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적진을 뚫고 내게 오셨는데 이 예수님만 따라가시면 이 자체가 기쁜 소식이지만 기쁨이 더욱더 넘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오심을 정말 기쁘게